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 블레셋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예요. 나의 현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탁소와 관련된 짧은 동화입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오래된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헌 옷걸이는 그래도 오랫동안 그 세탁소에 있었죠. 이제 새 옷걸이가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 옷걸이가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헌 옷걸이가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이 그동안 많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옷걸이에는 여러 가지 옷들이 입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혀지는 옷들마다 자기가 그 신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옷걸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헌 옷걸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과거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과거에 이럴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잊지는 또한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것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다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요,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내가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나를 더 겸손하게 하는 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좋은 과거가 있다면 참으로 내가 더 감사할 이유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이 기록한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은요,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과 이제 왕정이 시작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서쪽, 지중해와 접해 있는 이 서쪽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그들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비운의 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가 다스릴 때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진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요, 다곤 신상을 깨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 부족 대표들이 모여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본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심판과 재앙을 내는 것을 보고서 통쾌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좀 반대로 본다면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5장 2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곤의 곁에 두었다고 했는데요, 곁에 두었다고 해서 바로 옆에 두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곤 신상이 있으면 다곤 신상 발 앞에 밑에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바로 다곤의 발밑에 예물을 두듯이 헌물을 두듯이 그 앞에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궤를 그 앞에 두었다는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곤은 승리의 신이 되고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요, 패배한 신으로 그들이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런 죄를 블레셋 사람들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과거는 어쨌냔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쉽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에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차라리 내 손을 믿어라, 내 발가락을 믿어라.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반복적인 죄를 짓고도 모르는 그러한 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엎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습게 여겼죠. 다곤 신상 앞에다가 예물처럼 그 앞에 갖다 놨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앞에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그 하나님의 궤에 엎드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곤이 넘어졌어요. 그들의 우상이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곤 신상을 이제는 박살을 내버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제 다곤 신상이요,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고요, 손목이 잘려버리고 머리가 날아가 버리는, 박살을 내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요, 다곤 신상이 박살나고 또한 그들 가운데 독종이 퍼진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한 것으로 짐작하고 이제 일단 상황을 모면하고자 어디로 궤를 옮깁니까? 바로 가까운 지역 가드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근데요, 사실요,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실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재앙을 내린, 정말 재앙을 내려서 그
강대국 애굽을 친 능력의 신으로, 능한 신들로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신을 알았고, 그리고 그 괴를 가져다 놨으니까 그들이 믿었던 다곤 신이 그 앞에서 엎어졌다면 이제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드로 보낼 것이 아니고 당장 이스라엘로 다시 보냈어야 될 것이 그들의 자세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드에서도 그래서 재앙은 계속되었고요. 또 가드에서는 어디로 보냅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쾌를 보냈는데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그대로 정말 인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보낸 것이 아니고 계속 도시만 옮겨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그분을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절대 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한번 재앙이 딱 떨어지니까 그가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어 보냈습니까? 자유를 주었습니까? 아니죠. 10번째 재앙이 낼 때까지 끝까지 버텼던 것이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두려웠죠. 그런데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는요, 10번 재앙이 낼 때까지,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장자들이 죽기까지는요, 끝까지 버텼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바로왕이 그랬다고요? 마음이 강팍해서,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죠. 강팍해서. 거의 쓰지 않는 말이고 발음도 참 힘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그래서 이 바로가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그들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빨리 이스라엘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죄인지 몰랐던 이 블레셋 사람들,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은요, 죄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문둥병의 가장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꼬집어도 몰라요. 아프지가 않습니다. 신경이 다 죽었어요. 코가 문드러집니다. 손끝이 문드러져요. 발끝이 문드러집니다. 감각이 없어요. 죄가 죄인데 죄로 모르는 것이 바로 문둥병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무감각한 삶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거짓말해도 그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사기쳐도 모릅니다. 훔쳐도 모릅니다. 남의 것을 탐해도 모릅니다. 게을러져도 욕해도 미워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미 내 삶 가운데 합리화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그 감각이 나한테 살아나고요,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죄로 인한 거룩한 근심과 갈등에 빠지는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순간부터요, 그 순간부터 갈등에 빠진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등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가
동시에 사망의 법이 있다고. 나를 유혹하는 법이 내 안에 있다고.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고통스럽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이 생긴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법을 내가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가정에 소홀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당장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잘난 맛에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과거에 우리는 블레셋 사람 같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는가? 자신이 우상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다곤 신상을 다시 세운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그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다시 세운 것이죠.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들에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우상이 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지 그 우상을 세워놔야 돼요. 그 우상이 이전에 내 자신의 생각이 우상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니까 방백들을 모읍니다. 방백들은요. 이제 5 부족들의 대표들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5 성이 굉장히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부족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옮겨갈 곳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들의 지혜가 절대적인 우상이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한 자들이 모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힘을 합하고 지혜를 짜내분들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지혜가 될 수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그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왜요? 내 지혜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몇 달 동안 이 법궤를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7달 동안 7개월 동안 법궤가 그 5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금방 보내준 게 아니에요. 넘어진 다곤 신상을 봤으면서도 독종이 퍼진 걸 봤으면서도 그들이 7개월 동안이나 그 법궤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도요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우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 믿기 전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 나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쉽게 보고요. 연초가 되면요 점집에 찾아가 한 해 운수 보러 가고 일이 좀 일이 안 풀린다 싶으면 굿하고요.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생각, 내 지혜가 우선순위였던 삶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삶이자 바로 우리의 과거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싸웁니다. 다툽니다. 왜요? 내 생각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내 생각이 맞다고 철저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나 위에 다른 것은 없어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져야 된다는 생각이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이 우상이 되었을 뿐더러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곤신은요 어두인신이라고 해서 머리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해양 민족이에요.
바다를 끼고 활동했던 민족이요, 블레셋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들이 정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잘 잡히고 농사 풍년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요, 다곤 신한테 그들이 빌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무엇이 최고였습니까? 무엇이 최고였습니까? 물질이 최고 아니었습니까? 돈 버는 거, 그것이 최고 아니었습니까? 명예, 욕이 최고 아니었습니까? 권력을 잡아야겠다, 그것이 최고가 아니었습니까? 물론 돈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의 인생에 돈이 목적이고 우상이었던 그런 과거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바로 풍요의 신을 믿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니톡스라고 그래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통한다는 것이죠. 우리 애가 물신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로서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이 돈 하다 보니까 이 머리도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부모 재산 싸움에 이 형제끼리 치고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기업에서 형제들이 재산 분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살인도 일어나고요, 유흥비 마련한다고 강도짓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돈도 뺏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돈이 목적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형제 친척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요. 여러분, 대기업의 형제들이 돈 싸움할 때, 자신들이 충분한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천억, 수천억이 있어도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신주의입니다. 욕심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요,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10대 2명이 있었는데, 풀려나자마자 그 다음날 또 빈집털이를 했다고 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또래 아이들을 폭행 협박해서요, 돈을 갈취해서 다시 구속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단 하나, 유흥비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부모들은요, 먼 지역으로 돈 벌러 나가 자녀들한테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담당 경찰은요,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을 부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의 우상, 물질에 대한 우상, 세상에 대한 우상을 하나하나 부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박살낸 것처럼 우상의 머리 아파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 고리가 있었다면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나의 가치관은요,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옛날에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다면 그 우상들 자리에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고 우상 숭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의 나였다면, 세 번째로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블레셋 사람과 같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린 천벌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독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종은요, 전염성이 있는 심한 피부 질환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우리의 받을 심판도 이러한 사망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망이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서 무덤에 묻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요, 크리스찬이든지 또한 불신자든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은 물론 천국에 가는 상급의 심판을 받겠죠. 천국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요, 둘째 사망,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둘째 사망에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제 점점 큰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죠. 다곤 신상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벌의 강도가 더 세졌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도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종을 그 가운데 더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두로 이제 법궤가 옮겨갔죠. 그랬더니 성경에 말씀 보니까 심히 큰 환란을 그 가운데 더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에서 법궤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에그론으로 옮겨졌습니다. 11절 하반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고, 그리고 그들이 죽거나 또한 독종에 걸렸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제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들이 죽고 질병에서 고통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요? 7개월 동안이나.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궤를, 그 하나님의 임재가의 상징인 법궤를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 대한 심판은 점점 더 심해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재난 등은요,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말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가뭄도 있었고요, 굶주림도 있었고요, 지진도 있었고요, 모든 재난이 다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을 예언합니까?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묻죠. 세상 끝날의 징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씀합니다. 난리와 소문, 그리고 전쟁,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21절 말씀 보면요, 이제 마지막에는 전무후무한 큰 환란,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요, 이전에 있던 환란이 있었다면 더 큰 환란이 있게 됨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러한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감옥에 갈 죄인만 죄인이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무엇을 받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없다면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실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지옥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파티에 참석해야 된다고 지옥에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1도 정말 10원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돈만 벌다가 지옥에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로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심판받을 자로서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과 같았던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